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8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의 성공,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종교나 그 나름대로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중시하는, 믿음을 본질로 하는 기독교도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참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빚으로 생각해요. 부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예배 빠지면 좀 어때? 빠져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배 빠져도 별 문제 없는데, 예배 그렇게 꼬박꼬박 매주일 참석해야 돼? 그것도 오후에 예배 참석하고, 또 수요일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이거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 뭐 게을르냐? 그러면요.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은 매일 교회 간대요. 하긴 그래요. 그죠? 우리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공휴일, 특별히 절기 빼고는요. 정말 어디 이렇게 놀러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도 못 되잖아요. 잠시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준비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매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에 보면요.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가 거기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간다.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뭐 하냐는 거야.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콩밭도 매야 되고, 할 일이 맞지만은 천국 가면 농사 짓지도 않을 텐데, 회사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천국 가면 뭐 하겠나?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언제요? 밤낮. 그러니까 24시간이지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며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11장 15절과 17절에도 있고요. 22장 5절에도 보면은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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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천국 가서 뭐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서 43장의 7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국으로 그 노예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이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이 민족을 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내가 저희들을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음을 받았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못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못된 일보다도 더 못된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지으신 목적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우리는 남에게 해코지한 것을 갖다가 죄라고 여겨요. 남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여겨요. 맞죠? 그거 죄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블 얻죠?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묻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물어봐요. 자, 노블 얻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밥은 열심히 먹는데 일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돈을 주고 노블 얻었으면 와서 돈을 준 사람한테 와서 열심히 밭을 매라 하면 밭을 매야 되고, 사과를 따라고 하면 사과를 따고 그래야 되는데 사과는 안 따고 저기 가서 휘파람이나 불고 있고 올챙이나 잡고 있고 그래 보세요.
나쁜 짓은 안 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시조가 누군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원래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례하는 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총지휘하는 이 장이 그게 너무 멋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야, 나도 저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나도 이 영광을, 이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시초예요. 그게 시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또 꼬셨어요. 야, 너 하나님 예배하지 말어.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그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맞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본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어떤 분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낫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아요. 이렇게 종영 형제가 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래도 할렐루야야. 맞아.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때요? 그나 우리나 진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 없죠.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 그도 악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도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부분이 없고 아주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보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너는 네 목적을 다하고 있구나. 네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해 받으시는 거고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 착하게 살아도 본분, 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본분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너는 네 목적에서 벗어났잖아. 여러분 목적에서 벗어난 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귀해도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요,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을 지음을 받은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남한테 못된 짓 말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안 지켜도 돼. 그리고 사람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하여? 뭘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흘길쯤 가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당연히 백성들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은 예표예요. 예표. 애굽은 세상이야. 뭔 얘기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시내산으로 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것.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종된 그들을 왜 건져내요? 자유를 주려고? 아니에요. 노역에 너무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불쌍해서 건져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본연의 의무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안 하고 우상만 섬기고 노예 노릇만 했지. 내가 이제 거기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너의 본분인 나를 예배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라. 그래서 건져내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밤낮 세세토록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뭐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예배해야 돼.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천국 데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으시는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 자, 우리는 최초의 감사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노아는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수장됐지요. 그리고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짐승들과.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아서 물이 빠진 후에 무트로 드러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번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하고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이 노아와 같은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라고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뭐 했다? 에이, 그거 얼른 찾아서 읽어야지요. 말뚝마냥 앉아있어 젊은 사람들이. 후다닥 찾아서 봐야지요. 다시 얼른 찾아봐요. 창세기,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장이잖아. 찾기도 쉬운데 그걸 안 찾고 앉아 계셔들. 자, 12장 8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다는 선포하다, 공포하다, 선언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거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소제는 제사 중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유향을 치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 빵으로 만들어요.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이거는 뭐냐면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가 소제예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사 두 종류가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죄와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한 제사가 소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 예배를 통하여 형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보면은요, 예배에 성공한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 아벨이고 예배에 실패한 자는 가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알기는. 근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는 왜 제사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제사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본문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대통령 연설물도 중2 수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설교도 중2 수준으로 제가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2 안 된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 중2 이상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벨,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형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악한 자에 속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아니하고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를 가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고 살 때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숲속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입었는데 햇빛이 나니까 이게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장차 우리 대신 죽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인이 낳은 아들의 발꿈치를 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제사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실패가 돼버리고 아벨의 예배만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보건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자, 왜 안 받으셨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잽싸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라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이랬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있어.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와.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4절을 안 읽었는데 2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돼지, 돼지머리 같은 거 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제 실제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제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우리 마음 아픈 우리의 마음을 좀 들추어냅니다마는 우리 이전도사가 천국 갈 때예요. 물론 천국은 가지만 인간적으로 헤어지잖아요. 안 헤어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겠더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 앞에서 이 땅에 소중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중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은 다음에 또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도 피할 수 없는데 죽은 후에 또 피할 수 없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 이 심판이 피할 수 없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걸 피할 길이 없이 가듯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길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제 마음에 절박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 중에서 정말로 우리 딸이 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서 온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다 기절할 거야, 아마. 놀라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어갈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감사가 조금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그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감사의 예배는 소 잡아서 소머리로, 돼지 잡아서 돼지 머리를 놓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오늘 찬송 너무 진짜 은혜롭게 불렀어요. 보니까 마음에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부르는 찬송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마귀들이 벌벌 떨만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정말. 근데 아멘은 하나도 안 해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 자기가 불러놓고도. 이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찬양만 하고 끝나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끝나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예배를 실패하면요, 예배 드리면서도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실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안 생겨요. 용서하게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예배당에 와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 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번제와 소제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감사가 넘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네? 일상적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만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난주 같으면 설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이고 섬기기가 힘들잖아요. 와가지고 뭐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도 않고 막 맛있니 맛없느니 뭐 이러기만 하면은 그 동서 볼 때 꼴도 보기 싫잖아, 그지? 처먹지나 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나는 그냥 힘들어서 했는데 그냥 하지도 않고 뭐 맛있니 어쩌냐. 그러면 그냥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도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동서 많이 먹어 얼마나 힘들었어. 힘든 건 내가 더 힘든데. 명절 지내려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바보 같은 애? 처음에는 바보 같은 애? 그래요. 그래도 바보 같긴 바보 같은데 저게 맞네? 내가 틀리고 저게 맞는 거네? 그러면서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교회 가도 돼? 나도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아주 그냥 뺀질거리고 말만 있고 행동을 없고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나는 만당 갈 거야.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넘치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넘치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여기 뒷산 밤산 하시는 아저씨, 그 아주머니도 12월 20날 천국 가셨어요.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위문을 해드렸는데 그분한테 아주머니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건강하셨을 때는 예수고 뭐고 아주 손을 그냥 흔들면서 안 믿는다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 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힘들지만은 힘든 시간에 그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잔재예요. 그래서 이 일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 일이 힘들어요. 근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힘들지만 낙담하지 않는 믿음과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배를 성공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천국에 갔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천국 갈 때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니까 다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믿음을 가지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전 계속 얘기하지만요, 우리 딸 정말
마지막 가는 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전혀 힘들다고 뭐 여기 주물러라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 한 번도 들볶지 아니하고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모습,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 이영하 목사 사모가 그 밴드에다가 이 전도사가 병상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던 그 짤막짤막한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그거를 이렇게 매일 한 줄씩 올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꼭 들어가서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짧은 몇 줄의 글들이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의 그 고백이 거기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제가 아버지지만 딸의 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이 죽었으나 말한다고 하는 것 같이 이 전도사는 하나님의 밥 갔으나 그가 남긴 글을 보면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출애굽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과 같이 이 땅의 죄인들을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실 줄 믿죠? 여러분 천국 가실 줄 믿지요? 근데 천국만 가고 하나님은 싫어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천국은 갈 거야. 근데 난 하나님 싫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난 천국은 반드시 갈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 예배하는 건 싫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요, 제일 소중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빠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죠. 먼 길 갈 때 바삐 서두르다 보면은 기름을 안 넣고 출발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서 기름 떨어진 적이 있어 보세요? 저 2번 있었어요. 급하다고 막 떠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불이 뻑쩍뻑쩍 들어오더니 고갈이 돼버린 거야. 그것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차가 서. 왜 안 쓰지? 계속 시동을 걸어도 안 돼. 가만히 봤더니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아무리 바빠도 뭐부터 해야? 지각을 해도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안 넣고 바쁘다고 먼저 시동 걸고 그냥 고속도로에 들었으면 낭패를 당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그것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들, 헌금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분들 보고, 야, 이 사람은 아주 멋진 목사다. 사람들이 그러고 또 그쪽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헌금하고 시범하고 뭐 안 해도 돼. 헌신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네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마음에 있는 거를 보이는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일마다가 아니야.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셔서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예배해야지만이 성공적인 예배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무엇인지 알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예배로 인하여 얻는 그 은혜를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